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랑이 풍성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한 목수를 불러서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약 반년 동안 여행을 하는 기간에 제일 좋은 재료를 쓰고 인류 목수들을 동원해서 멋진 집을 지어주십시오. 단 건축비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목수는 싸구려 자재와 값싼 인부들을 동원해서 날림으로 대충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림 가운데에 보이는 몇몇 허점들은 여러 적당한 페인트 칠과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눈가림을 하였습니다. 부자가 돌아왔을 때 목수는 열쇠를 주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 열쇠를 그에게 도로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때 그 목수는 땅을 치며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미련한 건축가로 살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가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요, 그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직장, 나의 신앙까지도 모래 위에 세울 수 있고 반석 위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잘 세우면 그것은 우리의 복된 집이 되고 우리의 복된 기업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집이 되고 복이 임하는 복된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루하루를 잘 짓고 잘 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일꾼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공로나 예레미야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노력이나 인간적인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오늘 찬양대가 이 수요예배 저녁 시간에 날도 좋지 않고 흐리드릿한 이날에 이렇게 많이 자리를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찬양대에서 쓰임받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시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시간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폭행자였고 핍박자였고 방해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 자신을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받은 직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은총입니다.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어떤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함받아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항상 머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제가 넉넉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며 자기 자신을 자신만만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의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때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예레미야가 갖추고 있었던 것은 겸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겸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겸손이라는 걸 알기는 아는데 내 삶에서 이 겸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많이 혼동을 하십니다. 겸손을 그냥 때때로 내가 내 자신을 납작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겸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가운데에도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저 사람에 비해서는 신앙이 낮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는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도 끌어들여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높게 보이고 조금이라도 더 화려하게 보이고 조금이라도 더 시장되게 보인 것,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자신을 낮은, 지극히 자신을 겸손한 모습으로 볼 줄 아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됨을 아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던 인물, 누굽니까?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에도 솔로몬의 입에서 고백했던 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뛰어나지 않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되는지 그런 지혜도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겸손 가운데에, 자기를 낮추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은혜로 임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척박한 사막에서 쓰임받아온 동물이었던 이 낙타에 대한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즉, 하루를 보내고 일이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낙타를 살핍니다. 얼마나 힘겨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혹 여러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만 짐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훌륭한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그 짐을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낙타와 주인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짐의 수고를,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만 우리에게 얹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얹어주시는 그 사명,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여기고 있습니까? 때때로는 너무 힘겹게, 너무 고단하게, 때때로는 불평하며 그 짐을 지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낙타처럼 아침과 밤으로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울산절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저희가 가는 앞길이 너무 캄캄합니다라고 할 때 내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소명과 열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사명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7절 말씀 중반부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할 일은 잘못된 것은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새롭게 세우고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생각해가며 자기가 계획해가며 자기가 구상해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들고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때때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지녔던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께도 묻기도 실상 부끄러운 질문이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데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혹시 모든 열정이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성도로서 껍데기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혹시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때때로 나의 마음과 맞지 않고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일들,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모든 열정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아 버리고 내려놔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은 어디에서 솟아나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열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열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정을 일궈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열정이 식었다면 그 열정을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부르짖어 그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열정이 없이 우리가 그냥 이름만, 명패만 성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였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썩어버린 것들을 마음 가운데에 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다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것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외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 제가 너무 진지하게 가고 있으니까 답하시기 싫으시더라도 답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에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변이 유창하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당신이 구원을 얻는지 그것에 대해서 유창하게 쏟아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격으로 감동으로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은 지니고 있어야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세상 얘기한다고 나도 세상 얘기 내가 잘 아는 것 다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위로하고 낙심될 때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모든 썩은 것들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번 어느 책자에나 어느 종이라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동받은 것, 적어도 다른 사람이 감동받을 것 같은 것 아니라도 내가 감동받은 말씀, 내가 어느 때 힘이 들었는데 이 말씀 듣고 위로를 얻었다는 그 말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그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지니고 계시다가 삶에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외웠던 그 마음에 간직했던 그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당신에게 다른 것은 못 주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창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지금 물컵이 놓여져 있습니다. 물컵은 물론 보기에도 이쁘면 좋죠. 그런데 물컵의 본래 용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입이 살짝 조금 마르기 때문에 제가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물컵의 본래 용도는 물을 담고 물을 마시게 하는 데 용도가 있습니다.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쓰임받지 않고는 이 물컵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근래에 선거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잘할 수 있으니 뽑아달라 뽑아달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쓰임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들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사람들이 되겠죠. 지금 러시아에서는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축구하면 베스트 11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잘 뛰는 11명의 선수를 이야기하죠. 주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쓰임받는 것과 쓰임받지 못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2002년도에 4강 갔던 그 사람들, 축구 선수들 이름 한두 명씩은 다 되지 않습니까? 박지성이니 이영표니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거기에서 후보였던 사람들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못하시죠? 왜냐하면 쓰임받았던 것과 쓰임받지 못한 것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옛것은 청산되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새 것으로 옳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건설해 가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월드컵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뛰어가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를 보면 11명의 사람이 함께 뛰는 경기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팀은 그 11명의 사람이 고루 많이 뛰는 팀이 거의 대개의 경우 축구를 잘합니다. 11명의 사람 중에 한 5명, 6명이 뛰지 않는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라고 5명은 뛰고 있는데 6명은 제자리에 서서 얼마나 잘 뛰는지 두고 보자, 그렇게 쳐다보면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축구이겠습니까? 그 5명은 얼마나 빨리 지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함께 뛰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뒷짐만 지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베스트 11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축구와 이 구기 종목이 이 스포츠 하나가 그럴진데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몸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조금 내가 힘에 겹고 조금 버겁다 할지라도, 숨이 차오른다 할지라도 내 삶 때문에 그래도 함께 뛰어가며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복된 믿음의 자리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일꾼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 하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리석고 나는 무능하다고 하는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가서 전하고 파괴하고 건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와 겸손과 말씀을 지니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대로, 그 사명대로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